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봉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라.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 옳지 않은 청지기, 옛날 개역성경 표현대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하셨다. 칭찬받았죠? 불의한 청지기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각 전도회마다 임원들을 새로 선출하고 또 각 부서에도 사람이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 각각 맡아서 하던 봉사도 이렇게 좀 순환되어지는 이런 때가 이제 새롭게 일이 끝이 나기도 하고 시작되기도 하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까? 어떤 일이 끝이 나고 어떤 일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잘 감당해야 될까? 이런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해석이 쉽지가 않은 난해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옳지 못한 그 면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했다라는 그 면에 대해서 상당히 난해한, 헛갈리는 이런 대목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성경에 비유가 많이 있는데 비유는 어느 지역적인 것을 해석하기보다는 그 비유를 통해서 교훈코자 하시는 주님의 큰 그림, 큰 목적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 나무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큰 틀의 숲을 잘 보는 것이 비유를 올바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렵지만 우리 함께 이 비유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보는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는 청지기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스튜어드 혹은 매니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청지기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생소한 단어이지만 매니저 그러면 좀 이해가 쉽죠. 자, 이 매니저, 청지기는 말단 종이 아니고 충분한 경력도 있고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일을 잘했기 때문에 주인께서 이 청지기에게
얼마만큼의 그 일을 그에게 책임지고 맡기는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그만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였고 주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경력도 많고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함을 본문의 지역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것입니다. 이 주인의 바람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한 거 주인은 다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는데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내 보던 일을 세매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내 일을 셈하라. 이 말은 청지기 직분을 다 헤아려서 다른 사람에게 인수하게 할 것이니까 너 하는 일이 무엇인지 좀 인수인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라 라는 말이고, 쉽게 말하면 해고 통보를 지금 한 것입니다. 아직 해고는 되지 않았지만 너 이제 얼마 있으면 그만둘 것이니까 그만두기 전 내 일을 잘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수인계할 준비를 해라. 자, 이 청지기는 지금까지 그 주인의 소유로 그럭저럭 잘 먹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니까 그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해고 통보 받는 사람 심정도 어렵지만요, 해고 통보를 해야 하는 사람도 실제로 이런 일을 해보면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이 주인도 마음이 편안치 않았겠지만 이 청지기도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무를 빼앗으니 앞으로 내가 무엇으로 먹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아마 대략 한 50이나 60이나 이런 정도 나이가 아닐까. 그래서 청지기의 자리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런 정도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맞추어서 어떤 일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땅을 파서 먹고 사는 일은 정말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청지기까지 된 사람이 체면상 어디 가서 빌어먹는다는 것은 또 그거 하기도 싫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당장 호구주책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거 막막하기가 큰일입니다. 암길이 걱정이에요. 이런저런 궁리 끝에 그 청지기다운 생각을 합니다. 본문 4절, 우리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청지기는 아직 자기 청지기 직무를 할 수 있는 이 기회에 사람들에게 투자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투자를 한다고요? 사람. 우리의 투자 가운데 최고로 좋은 투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도 우리들도 자녀 교육을 잘한다든지 주일학교를 잘 육성한다든지 이거야말로 최고로 좋은 투자인데, 이 청지기는 똑똑하고 머리가 돌아가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 좋겠다. 결국은 그가 사람들에게 잘해 주려고 마음 먹은 그 목적은 자기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화를 한다든지 카톡을 보낸다든지 갖고 아무개는 언제까지 내 사무실에 좀 오시오 하고 다 연락을 했습니다. 아직 자기가 청지기 직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은 이것도 빚독촉하려고 날 부르는가 하면서 안 올 수 없어가지고 그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청지기가 먼저 온 그 빚쟁이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그 빚 증서를 찾아가지고 그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여기 당신 빚 보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가지고 100말 대신 그거 지워버리고 50이라고 당신 자필로 쓰시오. 지금 이 청지기는 상당히 급하게 서두르고 있습니다. 빨리 앉아가지고 이 일을 하시오.
누가 볼까봐 걱정도 됐고 또 자기 입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이 일을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밀 100석 빚진 사람 또 불러가지고는 같은 방법으로 100석을 80석이라고 빨리 이렇게 고쳐 적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빚쟁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100말, 100석 이거 못 갚아가지고 이거 늘 노심초사 걱정인데 이 청지기가 와가지고 그거 50으로 깎아주고 80으로 깎아주니까 이 빚쟁이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기분 좋고 신나는 일입니다. 청지기 입장에서는 어떻겠죠? 청지기 입장에서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게 손해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그 빚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자기 그 일 다 그만두게 되면 주인이야 뭐 손해를 보든 말든 지금 이 청지기 입장에서는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청지기 직분에 있을 때에 주인 것을 가지고 팍팍 인심을 써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 좋겠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똑똑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정당합니까? 청지기가 그렇게 한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의 이런 일은 장부를 조작한 것이고 사문서 위조에 해당됩니다. 자기는 청지기 직분으로서 그 주인의 일을 맡아서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직분 남용이고 세상 법적으로는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상법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런 여러 종류의 그 벌을 한꺼번에 지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가중 처벌을 받아야 할 어떤 일반적으로 벌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처벌을 받아야 할 이런 죄를 그는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의 주인이 그 청지기를 두고 오히려 칭찬하십니다.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니 칭찬하였다. 여기 때는 칭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뭘 칭찬했습니까? 뭘 칭찬했을까? 이 칭찬했다는 이 말씀은요, 그 청지기의 부도덕, 부정직한 이런 것을 칭찬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가 청지기 직분이 끝난 뒤에 자기의 먹고 살 궁리를 미리 해둔 그런 면에 대해서 반어법적으로, 역설적으로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참 그 녀석 그래도 자기 먹고 살 궁리는 잘하는 사람이구만. 그 면 보면 그 행위는 괘씸하지만 그래도 똑똑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로 역설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위조하고 펑펑 썼다는 거, 그거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역설적으로 그 사람이 참 자기 먹고 살 궁리는 잘했구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이런 정도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의 지금 이 해석이 어떻게 그것이 옳다고 알 수 있냐면 8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총명하고 똑똑하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세대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본문의 청지기 같이 불의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으로 다 사용하는 이런 사람.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것이겠죠? 똑똑합니다. 그들은 앞으로 노후에 어떻게 먹고 살까? 아주 지혜롭게 준비합니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자기 주인의 눈도 속이고 문서를 위조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부지런히 은밀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빛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빛의 아들들은 누굴 가리키겠죠? 천국 백성들,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나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빛의 아들들은 그런 준비를 잘 못하는가? 천국 백성으로서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 준비, 또 거기에서 받아야 할 그 여러 가지 영광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죠. 만일 여러분이 미국으로 좀 갈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짐들을 쌉니다. 운동화도 싸고 내의도 싸고 여러분들은 또 고춧가루도 싸고 마른 멸치 같은 것도 싸고 다 준비하는데 맨 마지막에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볼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권, 그 다음에 비행기표, 또 마지막 돈입니다. 돈. 물론 요즘에는요 그 비행기표 없이도 다 되긴 되는 시대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권, 비행기표, 돈, 요 세 가지는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옛날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우리 사장이 공항 갈 준비 다 됐냐 물어보고 세 가지 딱 물어봐요. 여권, 비행기표, 돈. 그거 확인하면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요 가서 얼마든지 여행 잘 다니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돈의 경우 한 번 더 거쳐야 할 과정이 있죠. 돈 어떻게 해야 되죠? 환전해야 됩니다. 환전. 우리 한화 가지고 가서는 미국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달러로 바꿔가는 이 환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도 그게 똑같이 필요합니다. 여권, 비행기표, 돈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성도된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여권과 비자는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믿음 한 가지 안에 우리는 천국 들어갈 모든 자격을 다 이미 갖췄습니다. 하지만 돈은 아니에요. 아직은 돈은 아닙니다. 덜 끝났습니다. 천국에 가서 더 많은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칭찬을 잘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물질, 재물 그것을 바꿔가지고 천국으로 환전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재물은 천국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도 거기는 쓸 데가 없습니다.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거 바꿔가는 것,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그 불의한 청직이 자기 청직이 직분에 있을 때에 주인의 재물로 막 인심을 써서 그 사람들로 자기를 그들의 집으로 영접하게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랬죠. 4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그러니까 빛의 아들들인 우리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자기를 자기들의 집으로 잘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빛의 아들들인 우리들도 좀 바꿔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우리 집으로,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도록.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비유의 말씀을 교훈을 하십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자, 이 4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이 서로 지금 대비되고 있죠. 4절 끝에도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귄다고 하면 그 친구가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금 4절과 9절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자,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뭘까?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불의하게 어디서 훔쳐오고 비정상적으로 취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돈, 재산, 건강, 식구, 교회, 또 여러 가지 직분, 명예, 이 모든 것 다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쓰고 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숨쉬며 먹으며 활동하며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만두게 되면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까? 못 가져갑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신 이것들을 우리가 얼마 동안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허비하지 않았는가? 앞으로 하나님의 해고 통보가 있으면 다 내놓아야 되고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의한 재물을 얼마 동안 우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 청지기 기간 동안 이것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은 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서 여기까지 오셨는가? 잘해서 오셨나요? 2019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맡기시고 그 일 가지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분부하셨는데 잘 사용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가?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했습니다. 마치 탕자가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멀리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다가 그 재산을 낭비한 것처럼 그 15장 그 몇 절인가 15장 13절에 보면 탕자도 낭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16장 1절도 낭비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는 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낭비한 가운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재물이 없어질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곧 해고 통보를 받고 끝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 너희가 너희 재물로 사귄 그 친구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천국으로 기쁨으로 영접하며 맞아들일 것이다. 자, 이 말씀은 불의한 재물을 주고 너희를 영접한 친구를 잘 사귀라. 곧 환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천국 들어갈 자격은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큰 자가 될지 작은 자가 될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개털 모자나 쓰고 그냥 어느 한 곳에 있을지 이거는 지금 얼마나 우리의 불의한 재물로 환전을 잘 해서 많이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불의한 청지기다 이런 말씀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의하다는 말은 윤리 도덕적으로 못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았고 그것을 먹고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는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것처럼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시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거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 안 하면은요, 본문의 비유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지나간 11달 동안이든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부터 우리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빛의 아들답게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어떻게 그가 준비를 잘했는가 지혜를 잘 얻어서 앞으로는 정말로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좋은 청지기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요, 끝이 있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 내가 보던 일을 세매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자, 이 본문에 청지기에게 주인의 해고 통보를 한 것처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해고 통보를 이미 하신 상태입니다. 이 해고 통보라는 말, 이거 듣기 좋은 말 아니죠? 여러분 해고 통보 실제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구에게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세례 받을 때 보니까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직원 해고 통보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 그 어려운 점을 토로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두 사람을 해고한 적이 있는데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뭐 회사의 방침이 그러니면 어떡해요. 한 얼마 되는 가운데에서 두 사람 찍어가지고 그 해고 통보하면 해고 통보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일을 받는 그 사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듣기 좋은 말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앞이 캄캄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대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벌써 11월 말이 왔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도 우리의 청지기 직무가 그만둬야 될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끝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는 사람, 대책 없이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끝이 딱 왔다.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더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을 할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그 모습이 추하게 보입니다.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더 해보려고 막 하면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끝이 있음을 아는 그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끝이 내게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9절로 11절 읽어보세요. 전도서 3장 9절로 11절. 9절.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9절에 보니까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을까? 10절에서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살며 수고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청지기 임무를 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 일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무엇이 있을까? 여기 14절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곧 모든 일이 다 지나간 뒤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잘못을 두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청지기 직분을 수행할 때에 얼마나 잘했나? 잘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심판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심판, 이건 불가피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이 숙제 해갖고 오면 숙제 검사하듯이 우리에게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 직분 잘했는지 못했는지 마지막 날 검사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끝입니다. 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을 알고 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그런 빛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 것입니다. 우리도 끝이 있음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빛의 아들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지만 지금 준비할 수 있을 때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의 일을 지금 미리 준비하는 거, 그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면서 적금 들면 믿음 없는 사람이다. 보험 들면 그거 안 된다. 한 20년 전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면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다른 면으로 보면 또 다른 면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있을 때에 7년 풍년 때에 양식을 잘 준비하고 그걸 가지고 7년 흉년을 잘 견뎠죠. 요셉이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풍년 때에 잘 준비하는 거, 청지기 직분 맡고 있을 때 잘 준비하는 거, 그거 믿음이고 그거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에는 개미에게 가서 개미가 여름 동안 양식을 잘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미래를 준비했는데 그 불의한 방법을 배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데 왜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그렇지 않느냐 하시면서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지금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신 이때에 미래를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라 라고 본 비유를 통해서 교훈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비유의 결론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친구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겨라. 본문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친구라 하면 예수님으로 번역한 것이 분명 맞는데 이걸 친구들이라고 또 번역하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인가 아닌가, 이게 또 좀 해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일 수 있을까? 이 누가복음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읽어보세요.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 있고 등불을 준비할 수 있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앉아있지 말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밤중이긴 하지만 주인께서, 신랑께서 오실 때에 얼른 가서 그 문을 잘 열어드리는 그런 종에게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2절 4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이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하고는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집에 주인이 계시고 여러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혜 있고 진실한 사람을 세워서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청지기는 주인이 계시지 아니할 때에 그 집 종들, 그 집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먹을 거 주고 품삯 주고 일 잘하고 그래서 집안일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청지기 입장에서는 자기도 그 주인에게는 종이죠. 종이지만 또 자기 종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다 같은 친구들이고 다 그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주인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거, 그건 주인을 위해서 잘하는 것입니다. 자, 주인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 일을 맡은 가운데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곧 먼저는 목사일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 장로님들 수도 있고 또 여러 집사님들 다 각각 맡고 계신 직분들이 다 있지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일에 책임자로 맡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청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전도회 회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다 자기 집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잘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지혜롭고 진실한 그런 청직입니다. 분명 우리는 지금까지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 불의한 청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16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끝이 있다. 지금 부지런히 잘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를 잘 깨달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함께 일을 도모해서 아무쪼록 주님의 일이 잘 되도록 우리 주인께서 기뻐하시도록 그 일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록 과거에는 불의한 청직이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직이 내가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했구나 하시면서 주님의 그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이런 면에서 내 자신은 불의한 청직이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불의한 청직이냐?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끝이 올지 말지 자기를 위해서는 열심히 살면서 끝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살았다고 하면 그 불의한 청직이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역할 제대로 못하고 허비하고 이러면 다 우리는 그 불의한 청직인데, 이제부터 본문의 그 지혜, 이 주인에게 칭찬받은 그 지혜를 잘 우리가 깨닫고 이대로 앞으로 잘 순종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로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잘 영접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지혜롭고 진실한 모든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 불의한 청직이었음을 이 시간 일깨워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에 불의했던 거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해주시옵시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다시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이 기회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살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또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칭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청직이 일진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과 멸류관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